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늘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신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저녁 예배를 기억하여 이 시간을 구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저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모든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소망이 분명히 느껴질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다시금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배 가운데 악한 사단의 역사가 틈타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방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들이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새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되짚어 보면 이제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살폈던 24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따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것을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죄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이제는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즉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덧입게 되었다라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에 이어지는 본문으로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될까라는 부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새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
그 첫 번째로는 거짓을 버리는 데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 이유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걸 말하는 거냐라고 할 때 그 첫 번째 모습으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거짓말의 유혹을 느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자 할 때 우리는 종종 내가 한 잘못을 숨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연약한 모습을 들키기 싫어서 때로는 강한 척도 하고 모르면서도 아는 척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가식적이고 거짓에 해당하는 부분들이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무언가를 숨기려고 하는 목적으로 거짓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다른 누군가를 넘어뜨리려는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 이제 하도 언론중재법, 언론법에 대한 어떤 이슈가 오늘도 상당히 이제 뉴스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걸 보게 됐는데요. 거짓 뉴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은 계속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누군가를 모함하고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히는 데에도 이 거짓이라는 것이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을 받은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의 연약함을 가장하고 숨기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또한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미치는 그러한 거짓된 말과 행동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것도 대부분 그것은 상대적으로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이기적인 마음의 발로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모함해서 지지율을 떨어뜨리거나 인기를 떨어뜨리고 내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 모든 거짓된 동기들이 이 땅의 모든 옛사람에 속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안에 있는 그러한 거짓된 모습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거짓을 다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만을 말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제 남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체 중 오른손이 왼손을 속일 수가 없죠. 만약에 우리의 왼발과 오른발이 서로 속이는 그러한 존재로 존재한다면 우리는 매일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서로가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만을 말해야 된다. 다투질 필요도 없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기려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 거짓된 그런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한 지체라는 인식 가운데에 우리는 참된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원리를 우리가 살펴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분노로 말미암아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이 두 번째 권면의 얘기입니다. 자, 분을 내되 죄를 짓지 말라라는 그러한 단서가 붙어 있는 것을 보면 분을 내는 것이 다 금지된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을 내되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분노에도 크게 나누면 두 가지 형식의 분노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접해 봤습니다. 하나님 화를 잘 내시는 분이에요. 어떤 때 화를 내시냐면 죄를 짓는 것에 분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분노를 하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에는 거룩한
의의 분노가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죄된 행동에 대해서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거룩한 의의 분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즉각적인 그러한 혐오의 반응,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악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이 거룩한 분노의 감정이 꼭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부패해져 가는 그러한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부분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의의 분노를 외면한 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의의 분노는 때로는 우리의 삶에 피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손해를 끼칠 수 있어요. 의의 분노를 내었다가 우리는 폭행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어떤 사회가 너무나도 부조리하고 불의한 그러한 세상이다 보니까 우리는 솔직히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늘 거룩한 분노에 차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덧 그러한 어떤 대충 외면하고 무시한 채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에 해당하는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러한 분노가 아닌 거룩한 의분은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거룩한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불의와 타협하는 것은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세 사람의 삶의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죠. 불의에 대해서는 평화를 깨는 것이 진정한 평화를 만드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불의와 함께 누리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의 감정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런 거룩한 분노를 벗어난 또 다른 형식의 분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과 맞물려 있는 분노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누군가 나에게 욕을 하고, 누군가 나에게 악한 행동을 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분노의 감정이 또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분노의 감정은 때로는 더 큰 죄로 우리의 삶을 이끌기도 하는 것이 이 분노의 감정입니다. 뭐 사소한 부부간의 다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상대방에게 더 큰 아픔을 줄까? 막 그런 어떤 고민부터 시작을 해서 악한 이 분노의 감정을 갖고 있는 그 순간에는 정말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넓어지는 그러한 분노의 감정, 분노의 영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분노로 말미암아, 즉 분을 내므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마귀에게 틈을 주는 그러한 부분이란 된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명절에도 그런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어요. 층간소음에 대한 뉴스였어요. 층간소음을 참다 못해서 밑에 층 사람이 위에 집에 올라가서 흉기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상해를 입히기도 했던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품고 있다 보면 더 큰 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범죄들, 살인사건 같은 그러한 사건들 속에는 이러한 분노의 감정으로부터 시작된 그러한 마귀에게 틈을 내어준 그러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또한 이러한 분노의 감정에 오래 우리가 머물러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새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도적질에 대한 주제입니다. 세 사람은 도적질을 하지 말고 오히려 제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오히려 빈궁한 자,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세 번째 삶의 원리입니다. 자, 우리는 무의도식하려고 하는 그러한 본능이 있습니다. 어떤 영화 감독이 유퀴즈라는 프로에 나와서 가장 편한 것은 이제 놀고 먹는 것이다. 가장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로망이 있다면 놀고 먹는 것이다. 무의도식하는 거다. 그런 어떤 얘기를 하는데, 노동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고 어떤 순식간의 운이나 어떤 그러한 요행을 바라면서 우리가 편안히 먹고 살고자 하는 그러한 모든 마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들이 품어서는 안 될 모습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는 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을 완전히 포기하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요행을 바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복권을 사기도 하고, 복권을 사놓고, 나름, 많은 그 당첨됐을 때 어떻게 할까라는 기대를 품고, 그런 기대에 부풀어 있는 삶을 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살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주셨던 노동의 축복이 있습니다. 땀을 흘리며 일을 하고 그 일한 만큼의 대가를 거둘 때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땀을 흘리며 노동할 때 우리의 몸도 건강을 되찾고 그런 노동이 주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는, 때로는 우리가 쓰고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양식을, 물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제 손으로 수고하여 이제는 누군가의 것을 훔쳐서 무의도식하려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아니라 열심히 내 손으로 수고하여 일하고 그 일한 대가를 누리며 더 나아가서는 가난한 자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를 지닌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주제는 바로 말에 있습니다. 더러운 말은 밑 밖에도 내지 말라라는 거죠. 오늘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는 거죠. 말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든 그 말은 쓰임새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열매로 나타나기도 하고 누군가의 마음에는 칭찬이 되어서 그 사람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러한 아주 좋은 열매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경계하는 그러한 표현들은 더러운 말이에요. 이 더러운 말이라는 표현은 사람들에게 저주와 독한 말, 욕도 해당되는 거죠. 비난의 말, 정죄의 말, 다 더러운 말입니다. 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더러운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가 부지 중에 그런 더러운 말을 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사탄의 도구로 우리의 삶이 전락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정말 사사로운 어떤 그러한 삶의 상황들 속에도 다 개입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경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마음의 분노의 감정이 찾아올 때도 사탄이 개입하게 되고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욕구가 생길 때도 사탄은 그 안에 역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린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악한 말, 저주하는 말, 정죄하는 말, 판단하는 말,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이러한 모든 표현들을 우리는 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는 무의미한 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푸념처럼 하는 힘들어 죽겠네,
때로는 미치겠네, 이런 어떤 아무 의미 없이 입버릇처럼 되뇌어지는 그러한 무의미한 표현들도 우리의 삶에는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린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더럽고 무익한 말들을 버리고 오직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표현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감사의 표현을 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들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인격을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어떤 가치관, 어떤 삶의 정신이 있는지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그 모든 말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표현들로만 쓰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사람은 이렇게 말 버릇까지도 새로워지는 그러한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삶의 방식들을 선택하며 그 방식들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30절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면서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인치심을 받았다. 그것은 바로 도장을 찍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인쳐주셨다는 거죠.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방식이 성령의 임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분명히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한 마음을 품게 되었을 때, 분노의 감정을 품게 되었을 때, 때로는 악한 말을 내뱉고 싶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린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한 거짓을 버리는 삶, 분에 사로잡히지 않는 삶, 도둑질하지 않고 열심히 노동의 은혜를 누리는 삶, 더 나아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오늘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은 존재가 되었음을 끊임없이 인식시켜 주시면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감동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한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외면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그분을 의식할 수 있길, 또한 끊임없이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성령님, 제 안에 계시죠? 성령님,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제 안에 어떤 이유로든 거짓된 마음 품지 않게 해달라고, 나를 붙잡아 달라고.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히게 될 때에도 그 분노로 인하여 악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게 붙잡아 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의지하면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새 사람 안에 내주하시면 새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새 사람이라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성령의 감동을 외면한 채, 무시한 채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 때도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권면을 주는 거예요. 근심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곧 일어서서 곧 깨닫고 회개하며 다시 한번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벗어 버리라. 이 옛사람의 모습들이죠.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는 서로 늘 친절하게 대하며 또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겠습니까? 7번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야,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7번을 70번씩 하더라도 너는 끝까지 형제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용서 없이 평안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온전히 경험되지 못하고 누려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래된 감정까지도 한편에 담아두고 용서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그 상처에 사로잡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분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평안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참된 용서 위에 누려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용서는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는 다른 누군가를 위하는 것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가장 위하는 존재는 나 자신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용서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깨닫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결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새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주제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끊임없이 새 사람이 선택해야 할 삶의 방식을 여러분 각자에게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음성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을 때로는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그러한 욕망을 따라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내가 살겠다라는 그런 거룩한 다짐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저희들 옛사람의 죄악된 모습들을 벗어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새 사람으로서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령 하나님은 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모든 한길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성령의 감동을 외면치 않고 그 성령의 감동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주인공들로 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의 은혜가 온전히 경험되어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